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제 많이 실망을 안겨주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소위 이제 우리가 가난한 교인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 하는데, 이제 구원 문제를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이기 때문에. 근데 신학적으로에 대해서는 가난한 교인은 위험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서로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예수님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니까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그 다음에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그 다음에 열째 달의 금식이, 금식하는 달을 4달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넷째 달, 이것은 19절 말씀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회개를 외쳤지만은 끝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때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거든요. 그 회개하는 것이 4번의 금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4번의 금식이 바로 뭐냐면은, 넷째 달은요,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입니다. 4월 9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그 날이 586년 4월 9일인데 그게 넷째 달 금식이거든요. 넷째 달 한 달 내내 금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달력으로 따지면은 4월 9일 날 하루 금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째 달 금식,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 딱 그러니까는 넷째 달 금식 바로 한 달쯤 뒤에 5월 7일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 5월 7일 날, 그때가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섯째 달 금식, 이것이 이제 5월 7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달 금식은 예수님 오시기 586년 7월 달이에요. 유다 총독 그달랴와 많은 유대 백성들이 결국은 암살을 당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슬퍼하는 날이 바로 일곱째 달 금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째 달, 이것은 10월 10일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순서로 따지면은요, 열째 달 금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이 이렇게 됐겠죠. 왜냐하면은 열째 달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인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 전, 587년, 1년 전이죠. 그때 한 11월 내에 12월 달이었거든요. 10월 달이었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딱 6개월 뒤에 이제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한 달 뒤에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 3달 뒤에 그달랴 총독과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때 당시 암살당하는 이런 역사적 날이 있었는데, 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당신 이름 두시려고 택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사라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구나, 그러면서 그 날짜 사건이 일어난 날을 꼭 70년 동안에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계속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날 금식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70년 동안 너희 선조들이 불순종해서 당했던 혹독한 심판, 그 불행한 날, 슬픔의 날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70년 동안 계속 슬퍼하면서 금식했지만, 이제는 19절 어때요? 이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히려 너희들이 그 슬픔의 날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화평이요, 형제끼리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진리로 나타나고, 이웃끼리는 형제끼리 사랑하는 이런 화평,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기억했던 그 슬픔의 날들이 앞으로는 기쁨과 즐거운 날로 내가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하고 민족이 됐든 개인이 됐든지 한 족속이 됐든지 간에 어떤 죄악을 범해서 혹독한 심판이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날짜가 이르면은 그들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독거려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그 생명의 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말고 그 길대로 걸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한테 한때는 혹독한 심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징벌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죄악을 범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는 반드시 찾아오시고 절대로 우리를 그런 불행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요. 여기에서는 놀랍도록 신약에서 사복음서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출현에 대한 이런 예언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메시아 예언들이 9장부터 14장까지 마지막까지 쭉 나오는데, 물론 이제 주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중간중간 예언 나오다가 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또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다가 또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9장 9절에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세상에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9장 9절에 보니까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시온 그런데요, 이 시온은 어떤 의미냐면요, 핵심적으로는 옛날 그 가나안 땅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여부스 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장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곳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제 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자리를 다시 말해서 이것을 시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터, 예루살렘 성전의 터, 그것을 시온. 그래서 시온에 따라, 이러면서 이 성경에서요, 장소 다음에 딸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제 표현하셨고, 여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근데 이런 장소 다음에 딸이 나오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그 지역에 사는 일반 백성들을 지칭하는 히브리 문화가 이제 그런 표현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즐거워 부르고 기뻐할지어라.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 그 다음에 즐거이 부를지어다, 외치라는 것이 환성을 울리라는 것이거든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자, 이 말씀은요, 구약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냥 밋밋하게 들을 수가 있지만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을까요? 왕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오신대요. 다가오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배경을 하려면은 구약 백성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뵙는 것 자체는 곧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도 함께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나올 때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 피조물이 하나님을 뵙는 것 자체는 죽음을 의미했었어요. 그렇게 사랑 많으시고 그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직접 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듯이 서로 가까이 와서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애매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랑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를 만나러 직접 네 앞에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맥락이 뭐예요?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것이거든요.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맥락에서는 내 왕이 너에게 나아온다, 내게 임한다, 이 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복된 말씀 중에 복된 말씀이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너를 만나러 직접 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롭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늘 이제 말씀드린데요. 이제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공의죠. 공의라는 것은 실은 이제 핵심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공의와 정의 이렇게 나오는데,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한 속성으로서 악과 선을 엄격히 판단하신 다음에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구원하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공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의라는 것은 악과 선에 대해서 말하는데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런 것을 공의롭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은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지만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는 이것을 공의롭다고 그러는데, 단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그러면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까지 포함된 개념이 공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여기서는 물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왕으로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그때 당시에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은 항상 전쟁 도구였거든요. 만약 여기에서 그가 말을 타고 오신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전쟁하러 오신다는 의미가 돼요. 나귀를 타신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나귀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째서요?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죠. 이제 여기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될 때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선포된 예언이거든요. 그러면은 딱 한 500년 뒤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렇게 이 땅에 이제 임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500년 좀 못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면서 여기서는 10절에 보니까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에브라임의 병거 전차입니다. 전쟁 도구입니다. 예루살렘의 말, 이건 전쟁 도구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싸움과 미움을 없애겠다는 것이군요. 끊겠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병거와 말을 끊겠다. 그러면은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갈등 일으키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러면서, 그래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평화를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의 통치, 이것은 왕한테만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신다는 의미가 되고, 형제끼리 전쟁과 갈등을 없애고, 그 다음에 밖을 향해서는, 이방 나라를 향해서는 한없이 평화를 외치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지만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제 구약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우신 우리의 스승 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기묘자, 놀랍다는 말이 되고, 모사, 아주 머리가 지혜가 있어서 스승, 충고, 좋은 자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평화왕으로서 그 다음에 놀라운 만큼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조언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삶의 스승이 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형제끼리도 여기서 말씀하셨죠.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내에 있는 믿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 당시로 말하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북쪽 지파하고 남쪽 지파 둘 사이에 병거와 서로를 향하는 전차와 말, 전쟁 도구를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형제끼리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이방 나라, 교회 밖에 대해서는 끝없이 평화를 외치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구약에서 스가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다. 항상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제 그야말로 옛날 살아온 우리로서 보면은 천지개벽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북미, 어떻게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가 서로 함께 걸리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서로가 웃고 악수하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파 간에 서로 이제 의견이 달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계속 잘못된 협상이다 했고 계속 또 다른 반공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슬아슬하니 워낙 이제 독특한 두 당사자들이라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아슬한 형국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특히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성경 교리 이외에 반공주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성경 하나님 말씀의 교리 이외에 반공주의가 그것을 덮고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이번에 우리 이제 기독교 한 교회 연합단체에서는 남북 평화 이런 공존에 대해서 이것을 찬성하는 이런 견해도 발표를 한쪽에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저는 이럴 때 우리 온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는 자들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남북 평화 공존, 그다음 남북 간의 갈등을 없애는 정말로 이때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정파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이 사이 한국 교회 우뚝 서가지고 남북 간의 평화, 그다음에 남북 간의 평화 공존, 갈등을 없애자, 서로 한미족끼리 평화 공동 번영하는 이런 삶을 추구하자 하면서 막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한국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이 정말로 예수 제자다운 모습들이거든요. 예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침범에 오면은 방언은 하지만은, 그러나 서로 으르렁댈 때에 끝없이 평화를 외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창을 겨누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때 한번 성명에서 내놓고 너무나 잠잠한 것이 좀 걱정이 돼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이번에 좋은 기회인데 한국 교회가 평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본을 따라서
이때라도 세월호 때에, 지금도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때에 인천에서 대형교회 다녔던 세월호 그 학부모들이 교회를 대부분 다 나왔거든요. 대형교회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광화문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서 자식 잃은 그 상황인데, 교회가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그걸 보면서 너무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념이가 떨어졌다, 이런 그때 고백들이 많이 나왔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되지 않지만은 그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떴었거든요. 그때 그 천주교 교황이 오셔가지고 그때 한 부모 손을 잡아줬죠. 그때 그 사건을 해가지고 천주교에 젊은 청년들이 엄청 많이 신도를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요. 근데 정작 자기 교인의 그 부모가 자식을 잃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런 이제 모진 말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그 세월호 부모들끼리 전부 다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대부분이 이제 조금만 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를 다 떠났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로 전도하기 힘든 시대거든요. 힘든 시대예요. 언젠가 조 목사님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둘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지식인 사회에서는 말도 못 꺼내거든요. 말도 못 꺼내요. 그런 것들이 세월호 때 그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모습들, 특히 이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현안들 하나 뜰 때마다요. 이런 것 뜰 때마다 한국교회가 이때 이런 모습 보여줬으면, 그때 교황이 손잡았던 가나안 사건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성당을 찾아오고 그랬다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좀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일을 해낸다고 그러면은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사람은 그렇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실은 재물에 탐하는 자, 세상 권력에 이렇게 중독된 자 하더라도 마음 한켠 속에서는요, 채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대요. 인간 실존 자체가 그 마음속에 텅 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끝없이 방황한대요. 그것을 재물로 채우려고 그러고, 그것을 명예로 채우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높은 산꼭대기에 남들이 한 번도 오르지 못한 맨 꼭대기를 오르는 그것으로, 그 다음에 남보다 훨씬 더 깊은 심해, 깊은 바닷속에다가 잠수해서 이름 내려고 하는 것,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종교학자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인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늘 사람은 방황하고 무엇인가를 욕심내고 무엇인가에 탐닉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월 앞에서 늙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이 짧아지는 걸 누구나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 종교 중에서 우리 기독교만큼요, 이렇게 철저하니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역사적인 이런 그 팩트로서 이렇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니 이렇게 제시하는 종교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소위 이제 반공주의랄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물질주의, 그 다음에 끝없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해가지고 세상 것 뒤섞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계속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금방 여기서 무엇이 잘 될 것처럼,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무엇이 잘 풀리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갑다, 계속 이 세상이 잘된 사람한테는 헛것으로 계속 그 사람들의 심정을 채워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혹시라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꼭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계속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한국교회가 정말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오갈 데 없는 말하자면 그 삶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 재물로 몰래 채워도 그 늙어가는 나이 들어가면서 소위 자기 생존에 대한 불안감들, 미래 세계에 대한 불안감들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좀 몰려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전도만 좀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늘 거기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 때문에 방황하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세상과 원수를 능히 이겨내게 하시겠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장에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면서 한켠에다가 이 땅의 거짓 목사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그 거짓 목자들의 잘못된 예언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기에 상처받고 방황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그들을 능력자로 삼아서 영적 전사로 삼겠다. 굉장히 힘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2절을 보면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들은 그때 당시에 집안에 두었던 우상이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다산과 평야, 다산과 풍요를 주는, 그때 이제 들곡식들, 이런 곡식들을 얘기하는데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오간데가 없고 하나님은 잘 믿으면은 소위 자식 많이 낳고, 요즘을 말하면 자식 잘 되고 재물 많이 쌓게 된다. 다산과 풍요를 비는 이런 드라빔들, 그런 허탄하는 것을 헛소리나 말하며 이 복술자는 점을 쳐서 장래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드라빔과 복술자는 이것은 점장이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혼잡케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계속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변하게 했던, 혼잡케 했던 자들, 그 다음에 복술자들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꼭 점장이 같은 자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예언자들, 제사장들 또는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끝없이 세상 것만 바라보게 하는 이런 말씀 선포자들, 그래서 여기서는 드라빔, 복술자들, 이런 것들은 허탄한 것, 헛소리나 얘기하고 있고 진실하지 않는 것, 거짓 것을 보고 거짓 꿈,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말하고 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 이료가 헛됨으로 이건 거짓된 것인데, 이들의 예언이 그들의 말대로 다산과 풍요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장래에 일어날 아름다운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 유료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는 것이거든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것은 뭐예요?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가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걸 경험하고서도 그 사이에도 보면은 드라빔, 이 땅의 다산, 풍요, 그 다음에 앞으로 금방 뭐니 될 것처럼 그 예언, 전병이 같이 이렇게 예언하는 이런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 때문에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양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 없는 양같이 끝없이 이 땅을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들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3절에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 목자는 거짓 목자들입니다. 여기서는 목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위에서는 드라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복술자, 세상의 점쟁이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은 3절에 보니까는 이들은 전부 다
그때 당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신앙 지도자들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노를 바란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처럼 튀어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바라며, 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내가 숫 염소들을, 그때 당시에 거짓 지도자들이요,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중간에 그 무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거짓 목자들의 거짓 예언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므로, 그래서 영적 기갈에 걸려서 끝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무리, 이들을 돌봐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전쟁터를 달리는 날쌘, 말하자면 준마, 이런 말들같이 훈련시켜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는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그에게서,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지금 4개로 강조되어 있어요. 모퉁이 똘은 뭐예요? 건물을 떠받치는 기초 석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거짓 예언에 속지 아니하고 그나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못 들어서 계속 세상을 방황했던 이 사람들은, 유리하던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아서 이들을 전쟁터를 달리는 준마처럼 훈련시키는데, 그들 사이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훈련받는 그들 사이에서 소위 건물을 떠받치는 기초석, 기둥 같은 자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고, 말뚝, 장막을 떠받치는 기둥이거든요. 그런 말뚝이 되게 하겠고, 싸우는 활,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전투력이 있는 싸우는 활이 되게 하겠고, 권세 잡은 자, 영적 전투의 수많은 지휘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들 가운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때에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떠나면은 영적 기갈에 걸려가지고 그 말씀 아니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남은 자들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퉁이 똘,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올 때, 이때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게,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게, 이런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는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날쌘 용사가 되어서 원수를 길바닥 진흙 밟듯이 밟게 하겠다. 영적 전투에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대요.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세상의 말탄 자들, 세상의 전투, 세상의 소위 세력가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자들이 난무합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셨을 때에 똑같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은 경우였죠. 근데 구약의 그때, 신약의 그때인데 지금이라도 없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상당수 있고 그러는데, 이때에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소위 해서 남은 자들을, 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그 다음에 세상과 영적 전투에서 터가 되게 하시고 기둥 같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유능한 싸움꾼, 싸우는 활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많이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제 우리 삶이 다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뵙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뵐 때에 우리가 바로 이 복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에서
정말로 진리의 말씀 태에 굳게 서가지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신앙 지켜내기 힘든 시대이거든요. 이럴 때에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 향하는 신앙, 하나님 향하는 신앙,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꼭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성령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다는 살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한다는 것은요, 이 용어는 뭐냐면은 현미경 가지고 찬찬히 찾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감찰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지금 이 순간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온 땅을 어느 한 군데도 지나침이 없이 온 땅을 두루두루 전부 다 현미경을 들이대시듯이 이렇게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부족하지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막 노력해보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하여 찾아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악한 영들과 이런 핵심 영적 전투원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장은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정화시켜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예언이 나옵니다. 13장에 보면은 그때도 우리 한번 이제 그 말씀 봤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보면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 사상이요. 이걸 꼭 우리가 허투루게 듣지 말고 그 말씀 우리가 초점을 늘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방금 봤던 거짓 목자를 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면서 온 땅에서 3분의 2가 죽어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거짓 목자를 치실 때 온 땅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런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 여기서 보니까는 하여튼 전체 하나님 백성에, 하여튼 여기 이제 상징으로 나오는 것이 3분의 1은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그나마 여기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처럼 그런 허황된 거짓 예언에 대해서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는 영적으로 방황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아서 이렇게 영적 전투로 남은 자들로 훈련시켜서 기니 쓰시고, 그들을 어때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전부 다 오냐오냐하고 전부 다 구원한다, 이런 표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처음부터 구약 처음부터 신약 마지막까지가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보면은 그 중에서 말하자면 돌과 옥을 꼭 가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에서도 똑같은 말씀들이잖아요. 산상수훈은 똑같은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 다음에 늘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 다음 우리의 삶의 그 길이, 삶의 길이 절대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한테 택함 받아서 영적 전투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역할을 해내는 우리가 됐으면은, 이런 기도를 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에 전쟁과 증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한민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평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시대에 평화를 외치는 중심 세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온 교회를 깨닫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본받는 우리 온 한국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형제 사랑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나눔과 성김께 온 교우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